여기 본문에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표본적 인물로 주신 것인데, 이런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불행한지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다 존재란 것은 행복을 위함인데, 우리가 이왕지사 사는 이 삶에 있어서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되지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불행한 자 3종류, 또 행복한 자 2종류, 이 5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모든 불행한 그 위치에 있던 자신이 행복한 자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 불행한 자 3종류의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누구인고 하면은 성전에 인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를 메어다가 갖다 놓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그 병든 자를 업고 이렇게 성전 민물에 메어 놓았다 하면 반드시 그 위치가 그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즉 신앙의 스승이든지 선배든지 또 앞선자든지 아무튼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여기에 성전 민문에 갖다 메어다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메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는 그냥 거기서 그냥 구걸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던 사람이 인도를 받고 교회까지 와서 하는 일이 기껏 구걸하는 생활만 하니 이거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구걸한 그 이익을 공동적으로 이익을 배분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정말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인도자 된 자로서 이렇게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는 못하고 그저 교회 데려오기는 데려오지만 와서 구걸하는 사람으로만 그냥 머물게 내버려두고, 또 구걸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이익, 반사 이익만을 보려고 하는 이런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불쌍한 자, 불행한 사람인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하면은 병든 이 남에서 안전뱅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껏 성전에 와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참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얼마든지 입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병이 들어서 하는 그 모든 생활이 이제 구걸 일관으로만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아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써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몸된 교회에게 충만케 하는 것은 이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뚝 충만케 되죠. 그러니까 만물은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에 그런 충만함을 다 전달해 주니까 이 발등상 된 만물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인데, 그러니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께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이건 공짜로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뭘 주지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또 사업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그런 물질도 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나가도록 할 때 그 민족은 택한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광야, 거기는 뭐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래 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매출하기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성 단백질 다 취하게 했죠. 또 만나를 그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탄수화물 다 참 먹게 했죠. 반석에서는 물이 나게 해서 물을 다 먹게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실 때 뭐 돈 내놔라, 뭐 수고비 청구했습니까? 공짜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서 우리가 풍족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왜? 그걸 통해서 씨와 양식으로 주신 거니까 먹고 주고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삐뚤어져 놓으니까, 이 관이 이게 삐뚤어져 놓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베풀어 줘야 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덕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뭐 덕을 본다고 해서 덕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뿐이고 수고뿐이고 노력뿐이고 애씀뿐이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의 주문에 있는 돈 그거 참 내 돈 만들기 끄집어내기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오만 수고 다 하고 오만 욕짓거리 다 들어도 그 주머니에 있는 돈 하나 끄집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꼴이 뭐냐? 이게 구걸이에요. 구걸 여러분들 쉽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해도 그렇게 힘쓴 만큼 그렇게 얻지를 못해요. 뉴욕의 거지들 한 분 보니까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신 대체 어디 갔느냐 했더니 우리도 바캉스 가야 되는데 안 된다 이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한테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이제 한번 놀고 오고 휴가 갔다 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도 이제 바캉스가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참 의미심장한 우리 인생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우리의 인생살이 힘들고 또 고달프고 공고한 것이 없는 인생사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구걸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 구걸로. 왜 구걸하면 삽니까? 자기 모양이, 자기 형편이, 자기 처지가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병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구걸로 연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생 뭐 구걸로 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구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충만히 받아가지고 나눠줘야 될 이런 인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께는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을 자기가 얻어먹으려고 하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유는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어서. 그래서 병든 이 사람이 둘째로 불쌍한 불행한 인물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병든 사람이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딱 만났는데 이 인물이 누굽니까? 자기의 고질적이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병, 사랑병을 나중에 보니까 고쳐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딱 보니까 야 동정심 유발이 된 줄 알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언금을 구했다. 아이고 더 이제 병신 짓을 했겠죠. 더 그냥 뭐 참 불쌍한 짓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부터 언금을 얻도록.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언금이 있었겠습니까? 있어도 안 주죠.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까. 이렇게 사도들에게 조차
사도들에게조차도 언금을 구했던 인물, 이 인물이 세 번째 불쌍한 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조차도 우리를 고쳐주는, 사람병을 고쳐주는 이런 도리, 소망에 관한 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걸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건 보증수표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얻는다 그 말. 우리의 모든 사람병 치유가 다 되어지고 제일 고질적인 것이 우리의 그 영의 무능 아닙니까? 자기가 무능하니까 몸과 마음을 못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을 통해서 마음으로, 몸으로, 만물에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조직을 아주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지 아니하면 여기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진행되어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줘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이 한탄한단 말이죠. 야, 이 몸아, 마음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해도 이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사람병 아닙니까? 영의 무능병. 우리의 마음이 왜 말 안 듣습니까? 빼딱하니까. 안 가질 생각, 안 가질 욕심, 안 가질 뜻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빼딱하게 그냥 하나님 형상의 속성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이런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순종, 말씀 순종에는 익숙해지지 않아 있어요. 죄 짓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하나의 습관돼서 이건 보지도 않고 쉽게 죄 짓습니다. 이건 하나 본능적으로 그냥 움직였다면 이거 짝짝 했다면 바로 죄지어요. 아, 이 제주도 참 좋다. 어떻게 그 육두 문자를 그렇게 쉽게 아무리 거리낌 없이 그렇게 잘 팡팡 날리노? 그것도 제주죠. 안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러니 야, 니는 진짜 참 제주다. 어떻게 사람 만나면 그렇게 김밥을 잘 말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기분 맞춰서 또 친절하게 아주 그냥 상냥하게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하는 말이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니도 제주다. 타고난 재능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계속 연습해 놓으니까 그게 습관돼 있다면 습관. 나쁜 습관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는 소망에 관한 이 도리, 이걸 우리가 줄 때마다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자기 인간병, 요 사람병 여기 고쳐지면요, 이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절로 저주로입니다. 절로 모든 것이 여러분 시켜서 내가 이 고기야 저기야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 내가 지금 비어 있다, 내가 모든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저절로 쫙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되려면 내 영의 무능병이 고쳐지고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몸의 병이 고쳐진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바로 말씀이라, 그런 곳이라,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뭡니까? 관심은 또 여전히 구글이야, 구글. 그래야 교회에서도 조차 어떻게든지 세상적 이익만을 보려고, 세상의 덕만을 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자기 병 고칠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좀 세상에 이문을 좀 남겨볼까? 세상적으로 좀 내가 좀 덕을 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정말 깝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세 번째 불행한 사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 말이죠. 여기 행복한 사람은 두 종류의 인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성전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메어다 준 것 같이 똑같은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신앙의 선배요 서성된 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냐 그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복 받아야 될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 그 말. 보니까 유대의 하나의 관습이고 관례죠. 무슨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이는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람 병든 것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주목해서 본 것은 저 사람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이 남에서 안전병된 자가 찬스다 해가지고 그냥 오만 병신짓 다 하면서 더 언금을 구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좀 딱하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구할 때에 그 구함을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더욱더 청할 때는 우리가 더욱더 그 청을 거절 못해요. 그런데 이런지 하에 착 언금, 야 없다 하면서 그들의 제일 고질적인 문제, 이 사람병을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그 전함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그 병 고쳐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병 낫고 난 다음에 정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누구를 붙잡았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인기 만점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평생 몇 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는지는 모르겠죠. 자기를 미문까지 메워준 사람, 그 사람 육적인 수고나 또 정말 시간적인 수고나 정력적인 수고를 하면은 이는 대단히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이요, 봉사해준 사람이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럼 그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기쁨은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 나았다, 당신들 덕분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보십시오. 이 사람들 찾았습니까?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찾지 않고 누구? 잠깐의 만남으로서 끝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은 이들이 자기 고질적인 그런 이 병, 사람병을 고치고 또 자기 고질적인 자기 형편 사정, 구글의 생활에서 완전 자유케 하는 이런 은혜를 베푼 자라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사람을 그냥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 나를 환영하면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좋죠. 좋은 정도가 아니고 참 인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나도 헛되게는 살지 않았구나. 나도 누군가 도움을 주었구나. 나도 누구인가 이익을 줬구나. 그 이익 준 정도가 인생의 모든 삶의 질을 팍 180도로 바꾸어 줬을 때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기쁨을 가졌던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병 고침 받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나면서 병들었잖아요.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은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불구자예요.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런 불구, 이렇게 핸디캡이 자기 삶에 뭔가 장애가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안 당해보면요, 아무도 그 아픔을, 그 서러움을, 그 힘듦을, 그걸 여러분들 이해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뭔가 장애가 있으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상적으로 호흡한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가 됩니다. 숨 잘 쉬는 거, 그거 여러분들 행복으로 아십시오. 심장 안 잡으세요. 호흡이 안 됩니다. 호흡이 안 되면 사람이 숨 쉬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서 삶의 이 질이 이게 틀려. 이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의 그 아픔, 그 서러움, 그 힘듦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차치하고 구걸해야 살 거 아니겠어요? 구걸.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생산력이 있어서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돈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경제가 힘들면요, 정말 남의 돈 얻어 사는 사람들 정말 힘듭니다. 더 올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있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던 자기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한 번에 그냥 자기 병을 딱 고침받고 국을 생활해서 딱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런 자가 되어 이제 눈 뜨자마자 생각이 아이고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 어려운 경제 환 속에서, 경제 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까, 오늘도 내가 과연 어떻게 이 하루를 내가 방어할까, 좀 있으면 또 돌아오는 이 이자 이거 어떻게 내가 갚을까, 조금 있으면 내어야 할 우리 또 직원들 이 모든 봉급들 이 대체 어디에서 또 둘러대 가지고 봉급 줘야 될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경제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정말 사람들이 막 빼가 팍팍 녹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 그걸로 사는 사람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십시오. 이거 무엇을 내가 가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염려만 우리가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는 자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 여기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해결을 보장되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복입니까? 자기가 나가서 얻어먹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직장이 생겼다. 평생 한 번도 받지 못한 봉급이 자기 구자에 탁 꽂혔다. 그때의 그 첫 느낌, 첫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야, 이제 내가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 야, 내가 이제는 노력해서 내 통장에 착 돈이 들어온다. 야, 와, 내 삶도 이런 삶이 있을까? 아마 이런 그런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국을 하던 사람이 국을 빠이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탁 변화됐으니 자기가 몸이 좀 편해지고 나아지고 걷게 되고 뛰는 그 기쁨, 그것도 크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자기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병 고친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고요하게 자신은 요 5 종류의 사람 중에서 크게는 이제 2 종류죠. 불행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 2 종류의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표본적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롯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들이 표본적 인물로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우리의 신앙 걸음이 아브라함의 걸음이든지 롯의 걸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 아브라함의 걸음 걸어서 자기 성공, 사람 성공, 그리고 소유 성공을 하든지, 롯의 걸음을 걸어서 자체 실패, 그리고 사람 실패, 그리고 소유의 실패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표본, 하나 모델로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다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야 돼요. 왜? 우리의 걸음이 둘 중에 하나이듯이. 처럼 이런 우리에게 지금 행복, 불행, 네가 행복하고 싶으냐? 네가 불행하고 싶으냐? 이것에 대한 표본적 인물로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해 주셨다.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가 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 불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그런 기쁨, 이것은 차치하고 놔두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왕기사 기쁨으로 행복되게 사는 거 이게 좋지, 고통을 느끼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린 고행주의가 아니고 고난주의도 아닙니다. 그건 다 이단이야, 이단. 다 영지주의자들이 이 육체, 이 육덕을 아무것도 아니냐 해가지고 일부러 막 고통을 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뭐 구원을 얻느냐, 그 맨날 해봐야 그 구원 하나도 안 됩니다. 굶기고 그리고 때려주고 그냥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것이 마치 성화된 어떤 구원을 얻는 것,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일부러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지만 내가 사서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린 얼마든지 행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과연 불행한 속에 있는지 행복 속에 있는지 요 5 종류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솔직히 이 시간에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자신이 신앙의 인도자로서 나 주일학교 선생이다, 중간반 판사다, 구역장이다, 내 밑에 우리 자녀들 거느리고 있는 부모다, 그리고 나는 좀 연륜이 있는 그런 선배다, 이러면요 다 신앙의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내 후배들, 내 자녀들, 내 신앙의 그런 자라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이들이 병 고치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는 않고 그저 세상에 구걸하는 일에 도움 주고 그 일에 힘쓰도록 우리가 참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그런 인물인 것을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야야 뭐 공부 잘해라, 네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앉아있다가 말이에요. 그것 해가지고 기껏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구글밖에 더 하겠어요? 해가지고 직장 가서 주의서 사업하면서 자기 고객들한테 돈 주의서 전신에 구걸하는 법만 가르쳐주고 있고 자기의 인간병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역사로서 이야 뭐 저 사람 왜 저래, 뭐 하는 일마다 저래 잘돼, 뭐 별로 소망도 없고 야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 같은데 뭐 저렇게 잘돼, 이런 것들이 우리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저 사람과 가까이만 있으면, 저 사람과 뭐 조그만 관계만 있으면 야 우리 어떻게 혜택을 많이 보는지, 진짜 나도 저렇게 좀 나눠주면서 살았으면 나도 좀 좋겠다 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 병만 고치면 뭐 딴 것 없어요. 뭐 많은 것을 구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만 딱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 텐데, 이렇게 은혜 받는 요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중간반 판사요, 주일학교 판사요, 구역장이요, 그리고 목사요, 참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된 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배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지금 사람병 들어서 골게 다 죽어가지고 정말 아이고 힘들다 왜 구걸하니까, 그런 거 보고도 우리는 몸본 척, 그런 거 보고도 야 어떻게든 좀 더 여기 가서 구걸해봐라, 제가 이 직장 가는 게 좋겠다, 저 직장 가는 게 좋겠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앉아서 머리 맞대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세상적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세상에 덕 보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누구한테 가는 게 덕이 많더라, 어디 가는 게 덕이 많더라, 어느 가는 게 뭐 수입이 많더라, 이거 해보지 저거 해보지, 이것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네가 신앙 인도자냐, 네가 인도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병을 고쳐줘야 할 문제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쳐줘야 될 사람이 네가 과연 인도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하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었네, 예수 믿어 병 고침을 받았네, 자기 병권 고쳐보세요. 자기 인생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위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내가 이런 것을 네가 고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네 병을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병만 고쳐주면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자신이 병든 자라서 한평생 사는 것이 나는 구걸 세상 덕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져야 되는데, 내가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사람을 많이 내가 좀 알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여야 되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알아서 내가 한 건을 내가 터뜨려야 되는데,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데, 요것만 앉아서 그 잔무리만 굴리고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될까요? 그게 뭡니까? 사람병 들어놓고 자기 사람병 들어서 구걸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의 숙연이냐, 숙명이냐, 자기 운명이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냐, 거기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불행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나 한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아버지 제불 아이가 근데 와 니는 누가 아버지한테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받노? 그분 내 아버지 아니다. 나는 그런 위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가서 달라고 해서 주나?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는 주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돌아도 참 돌았네. 참 미쳐도 좀 정도껏 미쳐야 되지. 아이고 저 아버지 저렇게 재버리고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고 그런데 가서 아이고 아버지 도와주이소 이렇게 하면 다 일 해결하겠구만. 저 아버지는 안 찾고 지금 어디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 정말 그거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 병든 자의 모습이요 그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가 살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니 자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어떻게 남의 돈을 좀 더 많은 이익을 볼까? 이거밖에 없어요. 내 수고는 조금 하고 이문은 더 많이 남길까? 이 머리밖에 안 굴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항기사 구글 하는 것 힘드는데 한번 구글로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그 심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가 하는 것을 이것을 좀 느껴봅시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둘째 불행한 사람이니 인간병 들었으면요 이 구글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구글 생활을 구차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노? 이게 정상이다. 이게 잘하고 있다. 이게 똑똑하다. 이것이 내가 멀찍이 살고 있다. 그런 착각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체면 건다. 나는 행복해. 이게 행복이야. 해본들 자기 스스로 속에서 얼마나 부인되겠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힘들면서 내 스스로 그냥 행복하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체면수를 걸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불쌍하냐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인간병만 고쳐보십시오. 인간병만 고쳐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저절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노다지 눈 뜨고 보니까 이 판이 다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줄줄줄 따라와. 뭐 한 것이 그냥 하나님 은금이 다 내게 속한 것이 여기 원방에 북방에 서방에 그냥 하늘을 땅을 바다를 육지를 진동시켜서 그 전에 하나님 은금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겠다 하듯이 그냥 몰라 자꾸 그냥 주문이 새도오는 거예요. 새도해. 여기도 보내주세요. 저기도 보내주세요. 아이고 일주일 늦게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이게 주문이 새도해. 내가 뭐 폐하를 했나 내가 어떤 노력을 했나 내가 그냥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복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제발 사주이소 하고 밥까지 사주면서 노력해도 말이죠. 살 때는 딴 집에 가서 사버려. 난 없고 말이에요. 나는 바보니까 그렇지요. 니는 거지니까 그렇죠. 이러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구글 생활이 이것이 참 안타까운지 내가 이렇게 구글 생활하는 것이 왜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자가 되어 있다는 이것을 정말 우리는 불행으로 느낄 수 있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병들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병고침 받을 수 있는 기회, 오늘도 병고침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이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 5월 집회 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람은 전부 다 견물생심으로 이번에 가면 우리가 병 고침 받은 그런 예들을 쭉 많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병 낳고 이 사람 이런 병 낳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참 땐 이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의 용기를 가져서 그래 나도 한번 병 고침 받아보자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집회도 참석하고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 병 고침 받은 분들이 우리 여기 안에서도 많잖아요. 사람병 고침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 그 희열, 그 감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치유 이런 것에 우리가 정말 흠뻑 젖어서 즐거워하던 때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어떤 그런 강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은혜의 강도가 내가 점점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은혜의 집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런 기회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도 뭐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장사 좀 잘해볼 거, 이것만 앉아서 그 궁리만 하고 있다. 그 궁리만. 이 여러분들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그래서 아이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구걸하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볼 때 참 답답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와 똑, 야 너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병을 고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인데, 이 말씀인데 그걸 소만 두고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문제되는 그걸 네가 해결하려고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은 딱 적어두고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 저 문제로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자리에서도 구걸만 하려고 생각하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 그 힘들게 스케줄 잡았어요. 그래서 아주 뭐 굉장한 그냥 처방으로 그렇게 병을 잘 낫는다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그런 의사. 그래서 주위에서 힘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스케줄을 해서 예약해가지고 떡 의사 앞에 가서 하는 소리가 이 물건 좀 안 사줄랍니까? 아이고 저 직장 저 한번 알아줄랍니까? 그러면 그 의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참 답답하기도 답답하다. 이 사람 당신 병 고치러 왔지 지금 내한테 물건 팔러 왔어. 당신 내한테 지금 어때 직장 알선 그런 거 하려고 여기 왔어. 진짜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가서 막 기가 찰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사람 병만 고치면 모든 문제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구걸을 잘할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이문을 벗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내가 어떤 성공을 해볼까 하는 그런 잔머리만 굴리고 앉아있으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불행한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서 이 세 종류의 불행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제 벗어납시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불행을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귀한 시간과 정력을 바쳐가면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서 빨리 옮겨서 이제 행복한 자리, 어떤 자가 행복한 자리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베드로와 요한의 위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신앙의 선배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그 자녀들 사람병을 고쳐줘야 나중에 자녀들이 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해준 게 뭡니까? 자식들한테 대체 해준 것이 뭔데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너희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너희들 뭐 이렇게 용돈 주고 내가 그랬는데 이놈 자식 호로 자식 못된 놈 자식 그럴 때 그래 안 하는 부모 어디 있어? 뭐 나를 낳아달라 해서 그까지 해가지고 뭐 선 넘어 뭐 그렇게 잘했다고 해서 샀어. 다 부모들에게 자식들이 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 안 합니까? 못 되니까 전부 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를 잘못 키워가지고 좋은 집안 내가 태어나지 못해서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도 안 되고 이 꼴이 먹고 전부 원망 불평은 전부 다 저 아버지 저 엄마한테 다 돌려요. 이것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 돼 보세요. 그런가? 그 사람이 잘 되려면 적어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인간병을 고쳐야 돼요. 부모된 입장에 있으면서 인간병을 전혀 고쳐주지 못하고 그저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고 오느라 뭐 주일 안 지켜도 괜찮다 직장 잘 가라 막 이렇게 이런데 굴만 시키고 앉아있으니 그 자식이 뭐 잘 되긴 뭘 잘 되겠습니까? 그래도 못 되면 전부 원망 불평은 부모한테 다 합니다. 이런 부모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발등 내가 찢고 내 손등 내가 찢고 다 그렇게 이렇게 한타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그런 경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자식의 사람병을 고쳐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식의 사람병을 고쳐주 보세요. 우리 부모 같은 부모님 안 계신다. 우리 선배 같은 분이 안 계신다. 우리 스승 같은 분이 없다 하고 뭐 사언을 하지 말라 해도 항상 그렇게 고맙다 보온하는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자기의 고질적인 인간병 고쳐주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으니, 야, 내가 하나님 안 섬겼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성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예수를 믿게 해주는, 내 병을 고쳐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칭송받고 이런 죄를 정말 영광 돌린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아, 내가 과연 인생을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배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우리 후배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사람병 고쳐주는 거, 이거 하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사랑한 사람에게 자기가 정말 배신을 당할 때, 그때 눈물 흘립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인간 덕만 바라고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한 것은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딱 돌았습니다. 그게 왜 따라다녀봐야 그걸 하는 것만 시켜주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갈라먹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자는 인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병을 고침받는 겁니다. 자기 병 고침 받아오세요. 그럼 자기,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영이 권능이 있어 보십시오. 몸과 마음이 영시키도 잘 따르고 나면 적어도 자책이 없잖아요. 사람이 자책이 없어 보십시오. 참 하루가 명나고 사람의 그 스트레스가 그냥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원해서 다 가지지 원하지, 마음의 평강 가지고 원하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간하면요, 요즘에 다 신경 안전제 다 줍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어디 조금 아이고 아픕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면요, 위장약, 신경 안전제는 필수. 이게 안과든 치과든 뭐 내과든 외과든 똑같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되죠. 마음 편하게, 이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약으로 다스리라고 말이에요. 약으로 좀 주무시 있어, 좀 마음 좀 누그럽게 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죄책감이 있어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영의 고통이라, 영의 고통. 영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병을 착 고치십시오. 영의 고통이 없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가 있으니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병 고친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나니, 왜 바깥쪽으로도 풍성한 그런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지니 안팎으로 고요하고 안팎으로 평안하고 안팎으로 풍성한 이런 자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병 고치는 이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불행 세 종류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든지 자기 병을 고치든지 병 고치는 위치에 우리가 서도록 합시다. 이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전 받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든 자기 병을 고치든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이 역사로서 고쳐져요. 이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고 순종하면 그 이름이 그 역사가 보통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역사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어렵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역사 아닙니까? 성령과 진리의 역사에서 우리 같은 이렇게 못되고 아주 정말 쓰잘데없는 보잘것없는 이런 자를 그리스도의 지극히 그런 실리 있는 자로 만드는 그 노력이, 그 수고가, 그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역사가 우리의 병을, 나의 못된 그런 마음병을, 나의 못된 그런 몸의 습관병을, 나의 문화 영의 병을 확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역사라고 말이에요. 이까지 병,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역사에 비하면 이게 뭐가 크다고요?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으니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 이 역사면 이 병을 고쳐주겠다는 그 믿음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통하면요 우리 이 병을 싹 고침받습니다. 그 고침받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지막 키 같은 그 행위가 순종이라고. 그렇게 역사를 내가 믿으면
진리와 영감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 그 역사가 이렇게 내게 역사한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데 그거 순종 못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할 때 이 순종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행복과 불행의 우리의 문제는 사람병이 있습니다. 사람병 고치면 행복하고 사람병 고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인 것을 깨닫고 행복의 원인인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를 힘씁시다. 우리에게 고치라고 귀한 말씀 주셨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그 역사가 지키는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람병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행복된 사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